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대림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절기를 따라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계속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의미에 따른다면 대림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대림절이란 우리 모두가 다 나눠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날이고 그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다짐, 또 그런 희망을 우리 속에 품는 날,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이 지난 주일에 제가 본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대림절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비슷합니다.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보라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주의 강림을 얘기하면서 그 심판주가 문 밖에 지금 서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에게 오신 그 심판주 앞에 설 것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그것도 반드시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그 대림절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이 과연 뭘까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심판하면 이제 판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법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서 계시고 우리가 그 앞에 이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고 봅니다. 보통 심판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는 뭐 사람을 칭찬하러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판사나 검사가 사람 칭찬하는 건 본 적이 없죠. 다 그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따지고 경중을 따져서 그것을 판결하는 겁니다.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하면 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제 너는 이런 죄가 있었구나, 너는 저런 죄가 있었구나 하고 꼬치꼬치 깨물고 따지실 것이라. 죄 목록을 다 갖고 계시다가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가 설명하고 또 그걸 왜 이랬는지 말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일단 이 성경을 읽으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그런 의미를 조금 담고 있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을 향한 이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만약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을 정말 이 대림절을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굉장히 우리는 대림절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겁나고 두렵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꼬치꼬치 하나 다 목록을 내어놓고 말하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겠나 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도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말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대림절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는 꽤 많지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리고 음형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음녀, 이건 바벨론을 말하는데 이들의 선을 갚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렇게 했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을 타고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란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그리고 의로 모든 것을 판결하신 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물론 이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에도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할 때 그건 이 세상의 어떤 판결한 자들과 그래서 그들이 오류를 범하기도 하고 자기의 분위기에 따라서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여기 의롭고 참되고 또 신실하신 분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따른다면 다시 이제 로마서 14장을 가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일을 가지고 이 성경을 말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읽은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공동체 안의 형제들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 하나를 다룹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교회 안에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여기 교회 안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로마 교회에서의 강한 자라고 할 때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로마서 14장부터 읽어보면 믿음의 연약한 자는 고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입니다. 대신에 채소만 먹는 사람입니다. 이건 채식주의자와는 달리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포도주나 고기는 보통 시장에 팔 때 제사를 드리고 다 사람들이 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것을 시장에 팔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제사를 지낸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굉장히 꺼려집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전에 그들이 갖고 있는 정결례식을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런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고 심지어 그걸 먹는 사람을 보면 왜 어떻게 저런 걸 먹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시험을 들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대신에 이 강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나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 고기나 혹은 또 이런 포도주나 이런 거는 비록 제사를 드렸다 해도 그 뭐 제사 드는 그 신이 뭐 있나?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 신은 없는데 뭐 그게 중요하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게 무슨 귀신이 붙었다, 뭐 그게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식 즐겁게 먹고 건강하게 살자.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것을 자신 있게 먹습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래, 그건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예전에 그런 습관과 그런 문화에 우리가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맛있게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약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약한 고리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 약한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약한 사람이 있을 때 믿음의 연약한 자를 14장 1절에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이 먹는 것이 꺼려지고 뭔가 마음에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 뒤에 보면 너희들이 그냥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걸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물론 뭐 집에서 개인으로 먹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도의 마음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보면 5절에 보면 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4장에 보면 1, 3, 4, 10, 13절에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할 때 이 말은 특별히 무엇보다도 믿음에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좀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겨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흔들리게 하지 말아라는 것이 이 성경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성경은 말하죠. 여기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0절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할 때 이 말은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해서 옛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죄 하나하나를 그냥 꼬치꼬치 캐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게 될 때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한 일 무엇인지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밝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사실, 그걸 언제나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살아가는 것들을 늘 추스르고 바르게 살아가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앞서서 먼저 지금도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로, 우리를 진리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이 저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제가 본 게 시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8편부터 그때 한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96편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9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시도다.
공의로 새 세계를 심판하시며 종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96편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98편 9절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103편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느라. 제가 이 대림절에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현재도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은 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중 종말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민에게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실감나게 진심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일들을 만나면서 대림절에 이 얘기를 좀 마음이 새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땅에서는 진실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시인들은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마치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심판하신 분으로 공의로 의로 정직으로 공평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저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그저 우리 세상은 저런 판사가, 저런 검사가, 저런 권력자가 마음대로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이 그냥 남의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땅에는 진실로 심판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이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심판,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 최종 심급이라는 이건 약간 어려운 그 사회학 용어인데 우리의 그 삶에서 보통 우리는 이제 법원을 따르면 대법원인데 지금 대법원의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라고 봅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어떤 기준, 심판하는 어떤 최고의 권위를 가진 법정,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죠. 우리에게는 최종 심급의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간에게 이런 생각이 계속 사라져가고 있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그 시간, 그때, 그 심판의 날, 최종 심급의 그 의미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나타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서야 한다는 거죠. 저는 이 대림절에
좀 이걸 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 또 인간 논리적으로는 좀 허황된 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적 임재와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다는 것은 인간의 그 모든 어떤 그 원리와 논리고 힘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앞에 설 것을 우리가 언제나 믿는 고백.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저는 대림절에 이 의미를 좀 또 이 사실을 우리 속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와 함께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에 따른다면 역시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 앞에 우리가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걸어갈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15장 11절은 말합니다. 로마서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심판의 앞에 선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강한 우리가 약한 사람들의 약점과 어려움을 담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을 따른다면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심판의 기준, 그 방식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했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중에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또 설교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기다림의 종말적인 삶의 의미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와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대림절에 그분을 기다리는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이 대림의 의미는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것인데 아모스 5장 18절 한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참 사모했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날을 마치 오늘 또 어떤 신앙인들처럼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말하죠. 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그 날은 무슨 날입니까?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예를 들겠습니다. 19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날입니까?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자가 있는데 사자를 막 피해 도망쳤는데 어이구 바로 앞에는 그거 못지않은 곰 한 마리가 나타났네. 그 다음 어떤 사람입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벽을 손에 만졌는데 그게 뱀이 있어서 뱀에 물린 것 같다. 이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바로 곰과 뱀과 같은 거죠. 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날을, 주님의 날을 기다린다고 대림절을 막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그 날을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17절입니다. 그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면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빛이란 것 하나도 없는 어둠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대림절을 말하고 하나님의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날에 진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내가 어떻게 그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그저 앵무새처럼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처럼 그렇게 아모스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범죄한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게 될 때 그것은 마치 곰을 만난 것과 같고 마치 벽에 손을 대다가 뱀에게 물림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대림절에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의 의미는 그 말을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현재에도 그분이 공의롭고 의롭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굳게 믿는 믿음을 우리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주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반드시 의와 공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판단과 혹은 또 심판과 또 우리의 어떤 문제를 판결하는 기준들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요즘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텔레비전을 들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유튜브를 만들고 텔레비전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겠습니까? 시청률이죠. 또 신청률입니다. 얼마나 많이 내에게 클릭을 해줄 것인가? 이게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텔레비전이든 어떤 매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펼쳐낸다는 것은 거기에 담긴 그 내용 콘텐츠라고 할 때 그것이 그래도 이 세상에 유익을 주고 이 세상에 그래도 즐거움을 주고 이 세상에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최소한은 우리 속에서 그래도 매우 큰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하는데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없는 시청률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 특별히 종편 뉴스 보면 참 나와서 하는 이 사람들은 대담하는 이런 사람들을 어쩌다 저도 거의 보지 않지만 한 번씩 보면 이 말들을 함부로 막 해버려요. 그 자극적인 말을 통해서 그냥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고 거짓말을 마구 해보고 어디에서 들은 말을 그냥 마치 진실이랑 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솔깃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속에 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믿는다면 일테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장 근본적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겠죠. 이번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많이 통과했는데 그 중에 지금 하겠다고 하다가 안 한 법항이 뭐냐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결국에서 나중에 결국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할 때 물론 그 말이 겁날지 모르지만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손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적어도 경제의 규모로서는 10위권 안에 드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자랑하죠.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지구상의 나라 중에 가장 산업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건 고쳐 생각을 안 하죠. 얼마 전에도 택배 노동자가 죽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했다. 필지에는 물류 창고 짓는 사람들이 20명인가 그렇게 화재를 이뤘다. 그래 해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벌금을 몇 천만 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이윤이 중요하지만 이윤과 함께 경제라는 것은 사람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살림살이거든요. 사람이 사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이 그 경제의 과정에서 그렇게 가볍게 사라지게 될 때 그건 경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할 때 이건 단지 종말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서 이러한 판단과 판결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를 보고 물론 우리 개인의 뿐 아니라 이런 그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란 것이 무엇인지 그 심판 앞에 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최종적인 심판, 주님의 이 오심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그 시간이 오고 그 시간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걸 그냥 신화나 우화로 보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굳게 뿌리내려야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대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이 변화시킨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 속에 임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항상 그걸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 속에 품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현실을 이 사도의 말처럼 우리의 현재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시간 앞으로 가든 그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오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종말적인 그 심판대 앞에 선 그 시간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걸 그냥 저 멀리 보지 말고 사도의 이 성경에 계속된 말은 언제나 그것입니다. 성경이란 하나님의 종말이 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살아 숨쉬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형제들의 연약한 것과 또 외로운 것과 또 약한 것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의미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리스도의 종말적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제 그들을 심판하여 구분합니다. 35절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연약한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에 대한 너의 관심과 사랑과 실천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종말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판결하신 규정입니다. 이 세상의 판결 판사와 검사들은 저거 나름대로 그런 법률 조항을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종말 때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종말의 심판을 마지막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길을 걷고 이러한 우리의 작은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주의 사람으로 떳떳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신앙,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이죠. 왜 우리가 이 성탄절 헌금을 중증장애인 시설에 우리가 작지만 함께 보내려 합니까? 이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러저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작지만 함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것의 기준과 판단에 사라진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판단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고백하고 그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의로 공평으로 정의로 판단하신 분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최종적인 역사의 종말과 새로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라고 보는데, 진화론은 인간의 온 것의 시작도 우연이고 지금도 우연이고 마지막도 우연이고 그래서 그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궁극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주님의 심판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와 함께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심판을 저 멀리 그냥 아주 머물러서 무슨 모셔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궁극적인 것을 오늘 궁극적인 이전에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져와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엮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준비란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이런 연약한 사람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되겠죠.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절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말을 그냥 단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야곱의 말처럼 심판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복되게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여 저희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우리 속에 새롭게 역사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